민수기 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매일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오늘 정말 단비가 내리고 있어서 감사하고 이 비가 산불로 고통받는 지역에도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어제는 레위인의 숫자를 셀 때 1살 이상의 남자의 숫자를 다 셌다면 오늘은 사장에서는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의 남자의 숫자를 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오늘 개수를 하나요? 그것은 회막 성막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 지파 중에 고앗 자손의 숫자를 세고 그들이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네, 특별히 제사장이 할 일 그리고 고앗 자손이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치고 머무르던 그곳에서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옮겨서 이동하게 되는데 이동하려고 할 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제사장들이 먼저 성막에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에 맡고 있던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또 성소 안에 기구들을 하나씩 순서를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덮고 싸고 하는 일을 제사장이 감당하게 돼요. 이것은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다 마치면 완전하게 준비되면 그때에야 고앗 자손이 들어가서 그것들을 메고 이동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고앗 자손들은 그 성막 안에 있는 성물이나 다른 것을 만지거나 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만지거나 보면
그들이 생명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또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실까요? 그래서 철저히 제사장과 그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 뒤에 부분에서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을 그들이 다른 이런 준비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우리들이 이걸 언제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찾아오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가까이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다. 죽어 있는 우리를 살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데 하나님은 모든 관심을 집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을 하게 돼요. 왜 제사장들은 그 안에 있는 성물을 다 만지고 싸고 하는데 고앗 자손 레위인들은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 어제도 말씀을 나눴는데 제사장들이 특별한 존재여서가 아니다. 특별한 존재여서가 아니다. 아론의 후손들은 특별하고 고앗 자손들은 특별하지 않다. 이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나 고앗 자손이나 다 동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동일한 존재들이다.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등을 중직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 장로, 권사가 된 사람들이 다른 성도님들보다 더 특별한 존재냐? 존재는 절대로 특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다만 중직의 중자는 무거울 중자입니다. 그만큼 책임을 무겁게 갖는 그런 직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특별한 존재는 절대로 아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존중하시고 잘 섬기십시오. 그거는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만 잘하고 섬기면 그건 바르지 않은 겁니다. 목사님을 잘 섬기시고 존중하세요. 근데 목사님은 존중하는데 그 다른 성도들은 존중하지 않는다. 바르지 않습니다. 정말 바르지 않습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존중하고 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른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중직의 직임을 갖게 되는 것, 또 기관의 어떤 회장이 된다든가 좀 더 중요한 일을 하는 직임을 맡게 되는 것, 이것이 특별하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님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다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동일한 사람들. 물론 직임에 중함이 있어서 책임이 더 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가 무너지는 것과 그냥 성도님이 무너지는 건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에 끼치는 영향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차이가 아니라 직임의 차이인 것입니다. 책임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언제나 기억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동일하게 소중하다. 한 분도 필요치 않은 분은 없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님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귀히 여기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론의 자손들은 성물을 가서 만지고 싸고 하는데 고앗 자손들은 그러면 죽게 되는, 이것이 사람의 차이가 아니라 직임의 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냥 와 계시면 되지, 굳이 성막을 만들고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만들고 그렇게 그냥 만지면 죽고 이 규례대로 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데 굳이 이런 어려운 과정을 둘 필요가 뭐가 있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죠? 우리 존재 자체가,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그냥 만날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놀라운 거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3절 가사를 참 좋아해요.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는 하나님과 우리는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비교도 안 돼요. 이름조차 부르는 것을 두려워해야 될 그런 존재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그대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높으신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언제든지 숨결 한 번으로 무엇이든지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낮고 천한 우리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분과 가까이 있게 해주시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규례들이 필요했던 이유, 무슨 존재 자체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다른 존재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규례들을 주시고 하셨다.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또 기도하는 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든 경건 생활들이 우리를 고생스럽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다른 존재.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맨날 내가 손해본 것처럼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좀 기도하라고 그러면,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그러면 괜히 나를 고생시키는 것 같이 오해해요. 괜히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더 계산하면서 손해본 것 같은, 내가 새벽을 깨우며 잠도 못 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별로 복도 안 주시는 것 같이 그렇게 오해해요. 진짜 큰 오해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고생시키는 걸 즐거워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를 여러 가지 경건 생활을 위한 수고와 고생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 자신을 부어주셔서 그분 안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규례들을 주셨던 이유는 오직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그분에게 가려면 그런 것들이 없이는 안 되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가요? 이런 규례들이 전혀 필요치 않죠. 왜 필요치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덮는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 주셨기 때문에, 자기를 대속제물로 드려서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이런 규례들이 하나도 필요치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 몰라요.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부르면 그분의 품 안에 있고 그분이 응답하시고 대답하시고,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우리 감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아버지 그분이 우리를 품 안에 턱턱이 안아주신단 말이죠. 아무 규례도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 덕분에, 그분의 보혈의 능력 덕분에,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그 영원하시고 크시고 위대하시고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품에 있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어떤 순서들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좀 더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고 잘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순서들이지, 예배 순서 자체가 오늘 구약의 규례들과 같은 건 절대로 아닙니다.
구약의 규례들과 같은 건 절대로 아니에요. 구약의 규례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 규례들이 지켜져야 했어요. 그 규례들이 있어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예배 순서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그분을 느끼고 그분과 관계를 갖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그런 좀 더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만든 것들이지 하나님을 만나는데 필요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충분한 것이죠. 예수님 믿고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그 품 안에 살고 있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으로부터는 모든 것을 공급받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 이루어 주신 것이죠. 오늘도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변함없는 풍성한 은혜를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그 사랑에 안겨서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복된 이 삶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살며 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같이 있을 수도 없는 존재였지만 그런 존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아오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그 사랑 그 은혜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공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품에 안겨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순절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충만케 되어서 그 사랑으로 사랑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고요. 오늘 목요일입니다. 동양감찰교회와 교역자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웃하고 있는 바른 신앙을 가진 교회들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계속 기도하시겠고요. 환우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산불로 고통하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 산불을 진화해 주시고 또 진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김해제일교회에서 있는 교단 국내선교위원회 주관 부흥 키워드에 참여하게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참여하실 텐데 하나님 큰 은혜의 시간으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